우리가 지난 두 주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3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신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등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비추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등이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말씀이요 또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주인의 전 재산이었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이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죠. 자, 이 비유의 배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3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는 것이죠. 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염소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비유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신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안 되어 섞여서 살아간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냥 악을 두고만 보시는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바 있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 세상은 양과 염소가 공존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의 권세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노역을 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그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 짐을 벗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짐을 벗겨주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양과 염소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한 우리 안에 섞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양과 염소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죠. 실제로 양과 염소의 습성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겁이 많고 온순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바로 이제 금방 도망쳐 버리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뉴질랜드 양들이 많으니까 길을 가다가 너무 이쁜, 너무 귀여운 양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 양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사진도 좀 찍어보고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걔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놀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어가는 것을 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양들도 막 수십 마리가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온순한 성격을 가진 게 양이죠. 그런데 염소는 반대로 무리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성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넘어가기가 일수이죠. 성격도 난폭하고 공격성이 강한 동물이 염소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이제 비교할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것을 우리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애틋하고 따뜻한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사랑하는 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줄일 때에 음식을 해다 주고, 또 누군가는 목마른 것을 보면 물을 가져다 주고, 또 누군가는 나그네를 초대하고 영접하고, 또 누군가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또 누군가는 병든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 병을 낫게 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위기에 처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듯이 사랑의 언어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내와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그때 집 주변에 24시간 하는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전도사라서 커피 한 2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저는 이제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아내는 또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삐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는 집에 가야겠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죠.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 시간에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이런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했는데, 저는 그냥 그 시간에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로 저는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혼자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함께 눈앞에 보면서 그 시간에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좋습니다. 근데 아내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몸만 함께 있으면 뭐하냐, 마음은 딴 데 있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각자 할 일 하면서 함께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시간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여전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내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저도 노력을 하죠. 함께 있는 그 시간에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께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C.S. 루이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겐 쉽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마다 각자의 기질과 개성에 따라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요. 누군가는 저에게 농담하면서 장난치면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건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만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저는 어떻게 그게 답을 할까요? 그냥 대받아치지 않고 그냥 미소로서 그 농담과 그 짓궂은 장난을 받는 것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저만의 방식으로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누군가는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위로의 말로 또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 우리가 1월 달에 24, 25, 26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온 가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동안 말 못했던 것도 또 터놓아 얘기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운했던 것도 얘기하고 또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양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 3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 첫 번째 팔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자들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40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그 넉넉함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복이 크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했어요.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전달해서 또 소정에 이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가져오라, 그런 이제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내가 또 누구를 도울까?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여러분 그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가난하거나 또 형편이 힘든 가정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 생활보호 대상자에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불우이웃인데 또 누구를 돕지? 그런 생각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작은 자지, 내가 위로받아야 할 자지, 내가 사랑받아야 할 자지. 맞아요. 그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중에 작은 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하찮은 존재고 다 연약한 존재고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존재가 맞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내가 작은 자니 내가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비록 작은 자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양들의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이고 마실 물을 주었을 것이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찌 안 도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이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선택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구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지만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의 사랑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사랑에는요, 목적과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지조차도 몰랐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들은요, 그들의 사랑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의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4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절대적인 은혜와 가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하찮은 거야. 너무 작아. 이것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이렇게 하찮은 자야? 그러니 남들로부터 사랑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하찮은 자야. 낮은 자존감이 그 마음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나는 작고 하찮은 자야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자라는 자기 인식이 아니라 남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양이냐 아니면 염소인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이냐 염소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오리들 사이에 태어난 남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오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변의 오리들과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놀림도 당하고 왕따도 당해요. 그래서 오리처럼 자기도 걸어보기도 하고 또 흉내도 내보기도 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오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백조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소 무리에 끼어 있어도 양은 양이고 염소도 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염소의 모습 같을까? 우리가 염소와 같은 염소와 한 우리 안에 같이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양이지만 염소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기 갈 길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양도 목자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양은 어떤 습성이 있다고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요. 내가 비록 못 들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놀라서 막 화들짝 뛰어가면 자기도 덩달아서 뛰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입니다. 때로는 내가 못 들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무리에 속해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눌 때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모습 보고 위로받거든요. 나만 연약한 게 아니구나. 나만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들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의 우편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여 찾아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무리지어 살지만 양이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무리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뉴질랜드의 양떼들을 막 보면서 무리가 있는데 자기 혼자 저기 멀리 떨어져 가지고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양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이 뉴질랜드의 양들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의 양들이 아니었죠. 굉장히 험한 산지에 때로는 그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를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먹고 살기 바빠서 풀 뜯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는 누군가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똑같은 간증이 고백될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양의 무리 안에 있지 않고 풀을 뜯어 먹다가 혼자 멀리 떨어진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양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되찾은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이해받고 관심받는 것 이미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해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임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덤벼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기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덤벼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남을 품으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